새 학기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공부가 봄, 가을로 두 학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봄학기 때 강의를 마치고 여름에 좀 쉬었다 다시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가을 강의에는 또 새로운 도반들이 많이 오셔서 더욱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봄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남은 시간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보는 부부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뒤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런 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아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의 목적이나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도 애매합니다. 열반, 해탈, 성불 이러한 단어들은 많죠. 누구나 다 불교 공부하면 최종적으로 성불하자 할지 또는 뭐 열반을 얻다 할지 또는 해탈을 해야 된다 할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그럼 성불은 뭐고 열반은 뭐고 해탈은 뭐냐, 왜 이런 걸 해야 하느냐, 이러한 분명한 불교의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사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들은 삶에 목적이 있을 때 그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목숨이 부지할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다가 죽자. 이건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 다른 동물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몰라보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배고프면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이 정도가 삶의 의미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도 뭔가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인간이 더 이렇게 우수한 생명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은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살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묻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제가 볼 때 그와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음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해답을 구했고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보편적인 인류의 종교가 될 수 있었고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가장 가까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세계는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세계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신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하늘이 있어라.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너희들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내 말을 듣고 살아라. 네 멋대로 살지 말았죠. 근데 건방지게 지 멋대로 살려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다시 내가 주관하는 세상에 오려면은 이제 내 말을 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 삶이라는 게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과연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고 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신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종교는 비단 기독교나 인도의 브라만교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얻었던 해답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했을 때 뭔가 지구한 존재가 우리를 창조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지역에서나 했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살아가시는데 저는 부처님이 왜 출가해서 무엇을 깨달으려고 했을까? 이 점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은 도대체 왜 출가를 했을까? 저는 어려서 이제 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 그 잘 나가는 환경에,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돈도 좀 벌고 명예도 좀 갖고 권력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셨을 때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신분이 왕자였고 또 경쟁자도 없는 태자였습니다. 왕권을 경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태자가 혹시 딴 마음을 먹을까 걱정을 하고 오직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다스려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태자에게 기대를 했던 그러한 왕자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모든 걸 내던져 버리려고 했을까?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세속적인 해석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양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그것도 이제 불교 학자들이 그렇다 해석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구나. 지 생각대로 보는구나. 그건 부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그 책을 쓴 사람 생각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실제로 실달타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안 났을 겁니다. 자가도 그놈 붙잡고 있었지 그건 놀려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부처님이
어렸을 때 춘경제에 가서 보았던 사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부처님이 성도의 길로, 말하자면 이제 도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러 스승들을 쫓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다가 결국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그때 어렸을 때 춘경제에 자기가 생각했던 걸 다시 상기합니다. 그게 경에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미화되어 있지만, 저는 그 점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은 춘경제에 가서 살아있는 것들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엄청난 모순과 갈등과 투쟁을 어려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춘경제에 따라갔다가 처음으로 궁궐 밖에 사는 삶을 보게 됩니다. 궁궐 안에서는 다 좋은 옷 입고 다 편안하게 지냈죠. 그런데 궁궐 밖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 사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첫째는 자기를 태우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마부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편히 앉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마차를 끌고 가야 하는가. 어린 시달다가 볼 때는 왜 같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누구는 지배하고 누구는 복종하는 이런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어때서 정당한가? 이걸 어린 시달타가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들이 그게 마냥 좋기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 도착해서 행사하는 도중에 논을 갈고 이제 밭을 가는 그 현장에서 쟁기에, 보습에 몸이 상해서 튀어나오는 버러지들을 봅니다. 왜 인간은 지가 살려고 저것들을 저렇게 상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인가? 그런데 다시 그 버러지들을 새가 쪼아먹습니다. 저 불쌍해서 저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또 먹어야 사는 것들도 있는 거야. 또 이걸 독수리가 채갑니다. 매가 와서 이제 그 새를 잡아갑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어린 시달타는 왜 살아가 있는 것들이 편히 살지를 못하고 모두 이렇게 지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약육강식이라고 할까, 이러한 처절한 삶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달타는 모든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축제는 아주 흥겹고 재밌게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어린 시달타는 그게 아무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논두룩에 앉아서, 그때 이제 나무가 하나 논두룩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함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이렇게 행복한 구조가 아닌가?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답은 없는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삼매 들었다고 그래요. 삼매라는 게 말하자면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서 궁궐로 돌아온 시달타는 마냥 아마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달타로 하여금 마지막에 가서 출가까지 이제 끌고 간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에 보면 사문유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동서남북 네 곳에
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거기가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출가를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청년 때 청년의 사문유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처음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음을 봅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달다의 문제의식 속에 도대체 죽음이란 뭐냐, 왜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누구냐, 이런 죽음의 문제도 분명히 크게 자기의 삶 속에 극복해야 될 문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사문유관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삶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정을 살펴보면 사춘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춘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죠. 사실은 사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생물학적인 삶입니다. 인간의 아마 내가 볼 때 다른 동물들은 사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 다른 동물들은 성장해서 성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춰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동물들은 어려서는 우리 어린이들하고 비슷한 짓을 합니다. 애들은 놀기 좋아하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놀잖아요. 강아지 새끼들도 보면 강아지 새끼들은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놀죠? 돼지들도 그럽니다. 돼지도 보면 송아지도 그럽니다. 근데 그때 뭘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얘들은 소꿉장난 좋아하죠? 얘들 놀리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소꿉장난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람 사는 법 배우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놀이라는 것은 학습의 근본입니다. 요즘 우리 애들 못 놀게 하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자녀들이나 주변에 누구에게 교육을 할 때 노는 법을 잘 가르치십시오. 잘 놀아야만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인생도 잘 살게 됩니다. 못 놀게 하면 병 생깁니다. 요즘 학교에 왜 왕따들이 생기느냐, 못 놀게 하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놀이라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놀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애들을 못 놀게 하지 마시고 못 놀게 하는 곳에는 보내지를 마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여기 곡성에 그 마을 농민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인문학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자녀가 셋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셋이 있는데 나이는 지금 학교를 다닐 나이인데 아무도 학교를 안 다녀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학교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지금 이제 2학년 되는 나이인데 얘는 학교 안 다니냐 그랬더니 얘는 하루 가고 학교를 포기한 애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루 가고 포기를 했느냐, 우리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하루 첫날 딱 갔다 와서 엄마 여기는 못 놀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니까 놀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리고 집에서 가르친대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밝고 또 부모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요. 막 온다고 부모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저들은 또 가서 또 밑에서 내과에서 놀다 오겠다고 놀러 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부모하고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던져버리고 무엇 하려고 학생들을 내 자녀들 학교에 보내가지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10몇 년 동안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아마 가장 열악한 환경의 감옥일 것입니다. 이름만 학교지. 자, 아침에 등교해가지고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서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많은 또 감방보다 더 무서운 집단적인 어떤 폭력들이 도사리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데다 우리 애들을 갖다가 돈 줘가면서 보냅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볼 문제들입니다. 아무튼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시기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성체가 되면 이제 배부르면 잠잡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시간의 대부분을 잠으로 소일합니다. 개가 배부르면 잠자죠. 그리고 이제 발정을 하면 본능적으로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에게는 내가 해야 되겠다, 누구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보이면 그냥 어떤 본능에 의해서 행동이 옮겨지고 그러지 자기 판단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바로 이 사춘기 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지 딴 생각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걸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지 인생이 안 되고 이상한 인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지금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그 인간의 문제는 이건 사실은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이런 식의 지금 인간이 만들어지는 교육이나 사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까? 제가 철학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양 근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우리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서양의 근대 철학가들이 만드는 사상이죠.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학교의 철학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철학과의 교주가 돼가지고 그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가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바로 그 사춘기의 시기에 도대체 왜 우리는 늙고 죽어가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내재에 있는 모순의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묻고 있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문제이고 도대체 삶은 무엇이고 태어남은 무엇이고 늙어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 되겠구나. 문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기본적으로는 자기 세계에 일단은 갇혀 있습니다. 이게 열리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어디 있어야 되고 나는 무엇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춘기 때 나는 시달타에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들이 시달타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섰고, 그것은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시달타가 생각했던 충경지에서 보았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삶의 근본 구조,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사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생사 문제를 그 안 죽고 영생하는 어떤 해답을 찾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요즘 뭐 무아와 윤회에 대한 주제가 아주 불교 학계에서 뜨거운 주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뜨겁지도 않고 그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무아와 윤회, 왜 부처님은 무아설을 이야기했고 또 불교는 윤회설인데 윤회와 무아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모순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면 불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존재를 만들지 않는다. 후유라고 그래요. 후유를 갖다 이제 다음 생, 뭐 다음 생이 없다.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또 번역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중생들, 일반 사람들은 윤회를 하고 이제 또 아라한은 윤회를 안 하게 된다. 대충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윤회하는 내가 어떻게 되면 윤회를 안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막상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오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은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면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불교 수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교를 추구한다면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연기를 바로 보면, 다시 말해서 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너 자신의 참된 실상 구조를 보게 된다면 윤회니 안 하니 하니 하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문제인가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윤회를 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한다고 해야 될까를 논의하는 것은 불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대답 안 한 문제를 지금 뭔가 대답을 하겠다고 이제 불교를 전공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뭔 답을 주겠다고 자기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현실이죠. 이것은 내가 볼 때 불교가 매우 잘못된 이해를, 요즘 우리들에게는 불교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이 강의가 사실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제가 원하고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윤회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참 불교 핵심 과제 주제가 아니었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을 부처님이 지금 없앤다는 의미에서 윤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 것이지, 참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또 있다고 가르친 게 아니다는 사실을
불교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는데, 그럼 그때 부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였을까? 우리는 생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사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지금 춘경제에서 본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입니까? 전체적인 사건입니까? 보편적인. 전체적인 사건이죠? 예.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능합니까?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까? 서양 철학에서, 서양 근세 철학에서 인간을 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개인. 개인은 뭐냐면 다른 존재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이 각자 지 속에 하나씩 뭘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양 근세에서, 서양 철학에서 인간을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성을 뭘로 보신 것 같아요? 이성. 아닙니다. 네. 그것은 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인간을 분석한다고 하면서 이제 진리의 문제를 언급할 때 뭐 이성주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성에 앞서서 인간은 욕망의 주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인권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 욕구를 자기가 추구할 권리가 보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개인적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요즘 우리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이 자아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 실현해야 될 자아가 뭐겠어요? 이성입니까? 아니에요. 욕구입니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르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킬 힘을 얻게 되죠. 성적이 좋아야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가장 뚜렷한 형태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은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취업률이 학교의 질을, 학교가 우수한 학교냐, 이걸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률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무 반성 없이 바라봅니다. 현실이라고 그냥 봐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서양에서 시작된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토대들이 오늘의 현실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어디에서 그럼 발원하느냐? 그건 바로 자연과 뉴턴,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게 사실 개인주의의 출발입니다.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 앞에 주어가 뭡니까? 만유지요. 만유라는 것은 만 가지 존재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다? 서로 끌어다니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겐 이미 내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금 만인이 그러면 모든 개인들이 각자 존재하면서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냐? 욕심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인간은 욕망의 주체로서의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러죠? 너무나 당연하죠. 원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고, 너무나 당연하죠. 천체가 모여서 우주가 되고, 너무나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정말 그래서 당연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400년 동안 배운 결과입니다. 나는 400년 살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여러분 개인이 만든 의식이 아니에요. 그동안 4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만든 의식을 여러분은 이제 태어나면 그 사회 속에서 배워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으로서 자기입니까? 400년의 역사 또는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걸 개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를 꿈꾼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도대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들은 또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구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했던 것입니다. 요즘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수행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절에 가니까 참선을 하라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화두를 들으라 그래서 또 화두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냥 이먹고 하고 앉아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래가지고 뭐가 되나. 나도 뭐가 이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다니까 어때 역대 조사님들이 다 이 화두로 다 깨달았고 무엇을 했다 하니까 저도 그러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봤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나에게 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 물론 깊은 산매에 들기도 하고 화두에 일념에 화두가 오직 화두만에 집중하기도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뭔 진리가 있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경을 통해서 하면서 불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경을 제가 직접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또 수행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 이제 불경을 처음에 대학원에 가고 대학원에 가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경하고 제가 직접 읽은 경전하고 불교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지식이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께서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깨달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살아야 다음 세상에 가서 안 죽고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없어져 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전유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14무기라고도 하고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전유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유경이 있을 뿐이지 왜 불경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도 자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왜 부처님은 그때마다 나는 이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설명한 불교 해설서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은 그런 문제는 물어봐야 알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불가지론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우리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제쳐두고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버리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줬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형이상학자가 아니고 윤리적인 교사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면 되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알려고 하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해줬달지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개인적인 자기 견해를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야기를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법문을 들으면은 이 양반은 이 이야기하고 저 양반은 저 이야기하고 근데 다 부처님이 말씀이래요. 불교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이제 해설서라거나 뭐 논설하거나 이런 걸 이제 전부 배제하고 오직 불경의 말씀만을 한번 보자. 불경이라는 게 한두 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불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의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또 다른 경에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무언가 지금 큰 틀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출발하든지 간에 그 의심을 가지고 정당하게 부처님에게 물으면 부처님은 그 답을 다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엄청난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전체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게 바로 아함의 중도체계다 하는 논문이 그렇게 해서 써진 책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물었어요. 왜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궁금하죠? 세상이 영원하든지 영원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알았다면 말을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는 것은 뭐 하는 짓이요? 나는 부처님은 아마 그 문제가 몰랐으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부처님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 문제에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 문제를 설명해주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하셨을 거라고 그 정도라면.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말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르타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빈야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의에 상응하지 않고 아니다. 아르타에 상응하지 않는다. 다르마에 상응하지 않는다. 열반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아르타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빈야에 상응하지 않는다. 아빈야, 우리가 이제 지혜에 상응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다르마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이것은 열반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부처님은 분명히 자기가 왜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대답했는데 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또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아빈야가 뭔지 다르마가 뭔지 브라마짜리아가 뭔지 지금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니르바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속에서 부처님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경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수행의 길로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실하게 깨달아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수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의 구조로 말한다면 구차재정이라는 단계적 선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처음 대답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왜 그 문제는 대답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가? 왜 우리는 그따위 되지도 않은 질문을 하게 되는가? 사실 그 질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죠? 꼭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처구니 질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까지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교 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차재정을 수행한다거나 우리가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모든 우리들의 사유 구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나누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있기 아니면 없기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뭘 물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사지선당이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답이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둘 이상 선택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그러한 사고를 해야만 하죠? 아직 반성 안 해봤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만 알았지.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부처님은 왜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선택만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이런 문제를 부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토대를 부처님은 다시 묻고 답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유의 구조에 그 원천적인 있냐 없냐 이런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이 무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하면 애들 장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됐네요. 제가 이제 어린이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이 법회 이제 지도를 하는데 동네 꼬마들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부처님 이야기하고 같이 놀았죠. 맨날 법사님 왜?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 가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예수님이 부처님보다 더 힘이 세다네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부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힘이 세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부처님 믿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더 힘이 셀까요? 부처님이 더 힘이 셀까요? 그게 지금 질문이 되는 질문입니까? 안 되는 질문입니까?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또 애들은 물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들 수준에 맞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진짜 어떤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의 답을 내가 막 연구해보고 구해야 될 내용은 아니죠. 사실은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나 다를 바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희론이라고 그럽니다. 희론. 희론이라는 말이 초기 불교 부처님 경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한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부처님은 희론을 멸하신 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다. 이렇게 불교를 전체적으로 희론의 정멸로 인식한 분이 용수고 그 이야기를 중론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론을 읽으려면 희론의 정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또 중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희론이 뭔지, 희론을 어떻게 멸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중론을 읽어버리면 중론은 또 의미가 이해가 되지도 않은 책입니다. 그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론이라는 책을 막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막상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 중론이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책을 읽어서는 그 책의 의미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글자가 써졌다고 해서 똑같이 글자를 읽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파악한 인간은 개인적이지도 않고 개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연기한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체로 봤을 때 모든 존재들은 갈등과 투쟁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연기의 구조를 갖게 되면은 아무것도 서로 같이 투쟁할 수도 없고 갈등을 겪을 수도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니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춘경제로 돌아가 봅시다. 춘경제에 돌아가서 개체적인 사물로 봤을 때 내가 살려면은 버러지는 죽어야 되죠. 새가 살려니까 버러지를 먹어야 되죠. 매가 살려니까 새는 죽어야 되죠. 개인주의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힘센 놈만 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원천이 어딘지를 잘 모르셔요.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막 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 정의가 실현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이고 경제 정의라는 것은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자, 모든 개인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그 개인이 자기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 훌륭한 바람직한 인생이 됩니다. 거기에는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옛날의 관습이지 실제 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룰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법입니다. 법을 민주적으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모두가 지구인이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뽑아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그 대표들이 누구 편에서 법을 만들겠어요?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이죠? 그 개인도 자기 욕망이 있죠? 자기 욕망에 맞추어서 법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큰 욕망들끼리 모여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힘 있는 자들은 논리로 세상은 지배적 구조로 법이 짜지고 그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건 결국 이 문제는 부처님은 이 문제를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개인으로 이해하면은 말하자면 제 아무리 이제
아까 그 춘경제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춘경제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될까? 그럴 때 이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힘 있는 자가 적당하게 하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통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가장 상위에 있죠. 그렇다면 사람이 적당하게 야 저 너무 뭘 많이 먹는데 저 못 잡아먹게 좀 규제하자. 그러니까 뭐 아주 못 먹게는 할 수 없고 적당하게 먹도록 해주는 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온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런 식의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자체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요즘은 이제 생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학에서 보면 생태적으로 이 전체적인 우주 생명, 지구 생명을 개체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 나타난 어떤 그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 체계와도 같이 맞물려 가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시각을 원자론적이고 기계론적인 시각이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보는,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생각으로 뭘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극복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확고하게 과학과 객관성과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거기서 확고한 그런 것을 깰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갖지 못할 때는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깨버릴 수 있는 논리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사유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이제 양자역학이라거나 시스템 이론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새로운 과학과 이론 체계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지과학에서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정당하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도 번역했고, 또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도 번역했고, 또 제 제자들 가운데는 이제 요즘에 인지과학과 불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는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캐묵은 사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아니 언제든지 인류가 번영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될, 그리고 깨달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춘경제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이제 생태학이나 이런 데서는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책의 표지 그림입니다. 이 표지에 보면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있죠? 있습니까? 그 나무에 보면 막 물이 다 어디 붙어 있죠? 하물며 그 호랑이는 저 나무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 호랑이가 저 제일 나무 꼭대기에 있겠어요? 저놈이 먹이사슬에 제 상위층에 있거든. 그죠? 이 그림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자국이 있죠? 그 발자국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발자국으로 표현합니다. 발자국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형상을 가진 게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은 삶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처럼 삶은 부처님 되는 것이지 부처님 모양을 닮아갖고 부처님 되는 거 아닙니다. 금강경에 그 이야기를 하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을 삶으로 본다면 그가 뭐 제대로 부처를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삶이라는 의미는 쏙 빼버리고 그냥 형상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말이 뭔 말인고 이해가 잘 안 될 뿐이지. 아무튼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 사슴을 사자들이 잡아먹고 살죠. 이걸 보면 사슴과 사자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슴이 힘이 세니까 사자가 힘이 세니까 사슴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죽이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의로운 사람이 예의 못된 사자 이걸 다 죽여버리자. 사자를 싹 죽여버리고 사슴들아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아라 그거 없애버렸다고 합시다. 그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슴은 천적이 없으면 천정부지로 새끼를 낳을 겁니다. 그럼 온통 이제 사슴판이 되는데 이것들이 뿌리채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초원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사슴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던 생태계 전부가 다 파괴돼버립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사자가 지금 살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생태계 속에서 지금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자, 사자 없애야 되겠습니까? 사자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자는 이게 있어요. 사자가 배가 부르면 절대로 안 잡아먹습니다. 배부른 사자 옆에는 사슴도 옆에서 놀아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사자를 보고 뜨겁다고 도망 안 갑니다. 이건 사자가 옆에 있어도 옆에 가서 적당한 거리 두고는 풀을 먹습니다. 눈치를 싹 봅니다. 저기 배가 고픈가 고픈가. 근데 눈빛이 이상하고 저게 지금 이제는 먹으려고 달라들겠다 싶으면 피하기 시작하지. 그러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배부르면 더 이상 모아놓고 그놈을 이제 필요 없는데도 내일 모레까지 막 생각하면서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슴떼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가 딱 보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슴들을 몽땅 잡아서 이제 놔두고 평생 먹겠다 이러진 않죠. 사람만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영리한 것 같은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유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먹지도 말고 갖지도 말라는 게 아니라 배부르면 참으라 그 말이야. 이제 배부르면 만족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지족하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새끼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래전부터 우리 10년, 20년, 30년 전보다는 다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가지고 삽니다. 지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연기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하나의 존재는 그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가 어떤 것과 특별한 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라는 말을 이제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고 분석적인 의미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언어 사용에 아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적게 해서 다 못 봤겠지만 우선 연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빨리오르는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보고, 산스크리트는 뿌라띠띠야 사무빠다라고 이제 씁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건 뭐냐면은 무엇이 이제 혼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가 옆에서 조건이 되어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웃바다라는 것은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니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가지고 나오고 없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런 명사들이 사용되느냐 하면 웃바다 하고 나면 그놈을 말로서 지칭합니다. 이게 언어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의지하에 함께 나타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비가 오죠? 비. 우리는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할 때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부터 빕니까? 하늘에서 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그걸 비라고 안 부르고 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이제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니까 구름이야. 이제 내려올 때 우리가 비라고 부르죠. 내려와서 흘러다니면 뭐라고 부르죠? 강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지금 구름은 뭐고 비는 뭐고 강은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떠돌아다니는데 지 혼자 떠돌아다니니까 떠돌아다니는 조건이 있으니까 떠돌아다니니까. 그래, 조건이 되니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못 다니게 조건이 달라져 버려서 이제 떠돌아다닐 수 없는 조건이 됐어요. 그 조건과 함께 뭔 일이 벌어졌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어. 그때 이게 웃바다 한 거야. 비라는 놈이 웃바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보고 비라고 부르는 것이지 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언어를 사용할 때 내가 있어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라는 존재도 비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행동 주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변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도록 지금 뭔가 조건이 주어집니다. 화를 낸다는 것이 공연히 혼자 막 화를 내야 되겠다 해서 화가 납니까? 화날 일이 벌어지니까 화를 내죠. 그게 지금 내 혼자에서 일어난 뭐 일입니까? 전체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개인적인 욕망이 몸 안에가 있겠어요? 욕망도 더불어서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개인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망상들입니다. 요즘은 근데 개인주의를 워낙 심하게 가르치고 학교 가면 개인주의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못돼져요. 요즘 교육은 그러니까 혹시 이제 며느리를 얻더라도 많이 배운 며느리 얻지 마세요. 분명히 많이 배운 며느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거짓말 같아요? 사람 만들자고 교육을 했는데 사람 망치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사실은 불교로 공부를 다시 이제 불교로 교육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학교도 지금 우리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의 절반만 우리가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이 현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현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하고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제 대학에 있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우리 장래가 안 된다. 그래 지금 아이가 근데 아직 이제 생각만 있지 사람들이 지금 잘 따라오진 않아. 근데 아무튼 이런 구조에서 이걸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가, 이 연기라는 말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기의 도리를 어디다 이제 적용하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세계에다가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의 구조들이 연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의식을 내 몸속에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감정 내가 있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부처님은 잘 봐. 그게 네 것인가?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것이 너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야. 이것이 바로 무아와 무아소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무아와 무아소를 이야기하니까 불교는 무아설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못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아, 부처님 이야기는 내가 없다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막행막식을 해도 되겠구만. 책임질 나도 없고, 나 자체가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거 뭐 어떻게 산다고 해서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돌이를 잘못 알면,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도 뭐 이제 해탈을 경지하고 막힘이 없고 무예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행자들이 막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해도 막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아직 덜 된 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다 수행이 맞춰진 사람들은 이제 걸림이 없으니까 뭐든지. 부처님이 그러니까 막 걸림이 없는 대자제하신 부처님이 막 막힘막식 하던가요? 전혀 아니잖아. 이건 지금 이 무아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티티아 쌈뚜빠다, 파티짜 쌈뚜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이제 시각을 열어주는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의 의식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사실은 무지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명을 연하여 행위일고, 자, 무명을 연하여 행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식이 나온다. 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세계는 전부 무지로부터 비롯된 삶으로 형성된 의식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무명으로부터 비롯된 의식으로 된 삶은 어떤 구조를 지니냐 하면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을 이름과 형태로 구분해서 분별하고 있어요. 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거, 구름, 강, 흘러가죠. 이게 비라는 이름과 이거 형태입니다. 이게 구름이라는 이름의 형태입니다. 강이라는 이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름은 구름이고 강은 강이고 비는 비다. 누가 말할 때 구름이 비다 그러면 미친놈 그러죠. 구름은 구름이고 비는 비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인식의 기본이에요. 이게 논리학입니다. 불교는 논리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불교입니다. 이게 명색입니다. 근데 지금 불교하는 사람들이 이 명색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정신과 물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명색을. 우리가 이게 정신과 물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경을 살펴보니까 그런 표현 아비달마 때 이제 불교 해석한다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지금 남방 상자부 불교나 이런 데서 불교 교리를 이해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앉아있는 폼은 똑같아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부좌 틀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다 다릅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 의식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름 없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몰랐죠? 여러분들은 다 있는 게 있으니까 본 줄 알았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보면 갖가지 나무와 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아는 것은 눈에 착착 들어오는데 모르는 것은 다 잡초거나 그죠? 꽃도 그래. 막 야생화 그러면 다 끝나버려 그냥.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것은 먼 꽃, 먼 꽃하고 다 알고 다녀. 근데 모르면 또 그냥 지나가. 여러분들 어디 지나갈 때 누가 이름 말하는 거 보면 지가 알 때 이름 이야기해 줍니다.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고? 이름과 형태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유깁이라고 그러죠? 명색을 전하여 유깁이. 그때 여러분들은 그놈을 보는 놈을 볼 때 나라고 보고 바깥에 있는 대상은 그놈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보고 유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유깁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나 귀나 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한 것은 무명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저러한 유깁의 인식구조가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걸 갖다 번역하면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이래버리면 이제 이때부터는 반야심경이 희귀망측한 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야심경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니니까 눈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 안을 어떤 의미로 쓰시는 말인지를 모르고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학해가지고 불교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빨리어 산스크리트가 내가 문법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그게 아니라 한번 이제 봅시다. 그 과정을. 그러면은 연기, 12연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적인 것 말고 이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계속 관찰하고 봐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금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죠? 다이아몬드가 뭘로 있냐면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유리로 된 거하고 구별할 줄 아는 분 계세요? 모조 다이아몬드하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감정하실 수 있냐고요. 솔직히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사가 나와야지. 다 볼 줄 알면 뭐 때문에 감정사가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름과 형태로서 봐버리면 그때 여러분들은 느낌이 달라요. 자, 유기불견하여 촉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걸 보게 될 때 이거 촉은 사실은 경험이에요. 여기서 촉은 접촉이 아니에요. 그냥 접촉이 아니라 이제 이걸 경험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18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8개 공부를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시작할 공부가 18개입니다. 12처, 18개, 5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지금까지 12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12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식이 외부에 있는 명색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의 지각 활동이 식을 내면에 있는 자아라고 봅니다. 밖에 있는 명색을 나와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개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외부 사물이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안에서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그런 의식으로 보는 의식을 시각 작용이나 활동에 수반되는 의식을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대상은 그 대상대로 또 개체적으로 존재하겠죠. 이게 이제 색입처입니다. 안입처, 색입처.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항상 식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촉은 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18개 설명하고 5원 설명을 해가면서 앞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가 불교 모든 교리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2처도 부처님 말씀하시고 18개 5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걸 떠나서 다른 어떠한 12처는 12처 법문, 18기는 18개 법문, 12연기는 12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이야기하게 되면 5원, 12처, 18개 이것은 또 12연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주는 교리인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설명한 것처럼 불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 막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하죠? 하나도 복잡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불교 공부는 끝이에요. 그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구조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작동하는 구조가 12연기입니다. 유전문이에요. 그걸 깨닫게 그걸 변화시키는 구조가 8정도입니다. 그 8정도 실천을 통해서 이것이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문명이 사라져서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해서 노사가 멸한 열반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구조가 불교의 사성제입니다. 부처님은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사성제를 가르친다. 또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사성제 속에 들어있다. 이런 표현들이 불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연기를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개괄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번 쏙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일어나냐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느낌은 외부에 그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이 좋은 놈이니까 내가 보니까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저놈이 맛있는 것이니까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고 저것이 나한테 좋은 그거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밖에 나를 기분을 좋게 해준 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 상태를 여러분들은 뭘 기분 좋게 느끼는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느끼기도 하고 나쁘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촉을연하의 수가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접촉을 잘못 해석하니까 밖으로부터 접촉이 일어나니까 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에서는. 예를 들면 자라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 있죠. 갑자기 여러분들이 소뚜껑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수지요. 수. 놀라운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맞죠? 그 사람은 왜 지금 소뚜껑을 보자 놀랐을까요? 아마 자라한테 물렸을 거야. 자라를 만지다가 물려가지고 자라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저렇게 생긴 것은 무섭다. 이게 이제 식 속에 경험을 통해서 식 속에 있는 게 그걸 다시 한번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물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니까 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라고기를 맛있게 먹어본 사람, 다시 말해서 용봉탕에 들어있는 자라를 맛있게 먹었어요. 이 사람이 소뚜껑을 딱 보면은 놀래겠어요? 입맛이 다시지겠어요? 응? 뭐 용봉탕 잘 먹는 놈은 소뚜껑 보고도 침 흘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 감정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소뚜껑이 우리에게 감정을 일으킵니까? 우리들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꼭 감정을 일으키도록 해줍니까? 지금 부처님 이야기는 이론으로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를 계속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로
맞냐 틀리냐라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해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이 논리학이 필요 없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를 공부하는데 막 논리학적으로 뭘 하는데 불교 논리를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불교 논리라는 것 자체가 아비자나띠를 하기 위해서 산자나띠를 파괴시키는 논리지 이 자체가 그 어떤 것을 입증하는 논리는 불교에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 자신이 논리학은 불교의 진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실행해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 스스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동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교수 동영상 보면 알면 되지. 뭐 여기까지 나갈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같이 또 실제 수행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구차제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차제정을 밟아가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 사띠입니다. 사념처라는 거 있죠? 이 사념처를 통해서 불교는 수행하게 됩니다. 사념처가 뭐냐? 신수, 신법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입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 나는 내 개인이 아니라 모든 것과 어우러진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구조 속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수행을 하지만 회양은 개인적으로 되겠습니까? 우주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회양을 할 때 뭐예요? 이 모든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왜? 그냥 자비심이 이렇게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불교에서 자비는. 자비는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한 자비, 지혜와 자비가 일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반야로서 성찰한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롭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느낌이 생기면 이런 느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개념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언어적인 것들, 개념적인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은 느낌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은 책을 놓고 보는 욕구를 충족해주니까 책상입니다. 방석은 여러분들이 깔고 앉으려고 했으니까 방석입니다. 방석 그 자체가 그 안에 무슨 방석의 존재 의미가 그 자체가 있겠습니까? 서양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그 자체로서 이데아를 가지고 있다 할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 그게 개인주의를 만들어낸 잘못된 철학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서양 철학은 이제 다 이제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서양에서 이미 그 철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쓰레기 갖다 놓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부처님 사상을 가르쳐도 지금 시간이 바쁜데 철학과의 불교 전공하는 교수들이 한두 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두 명 있고 그럽니다. 서양 철학은 10명 있으면 8명은 서양 철학입니다. 우리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물론 서양 철학 가르쳐야 됩니다. 뭘로? 이것이 얼마나 못된 철학인가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 철학이고 동양에는 철학도 없다고 서양 철학한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동양 철학은 철학도 아니다는 교수가 직접 그런 발언을 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이제 수를 연하여 상사가 일어난다고 부처님 이야기했지. 느낌도 일어나고 의지도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소뚜껑을 보고 놀래면은 그런 자라를 보고 놀랬으니까 그 다음에 자라는 어때요?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겠죠.
많이 먹어본 놈은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작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욕망의 주체로서 자아가 있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이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을 이해하려면은 진실된 삶을 통해서 진실된 의식이 만들어져야만 진실로 가겠죠. 그러니까 수행 없이는 어떤 것도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의례,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수행을 수습이라고 그래요. 수습. 수라는 것은 닦아서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익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제대로 된 삶으로, 바른 삶으로 자기를 익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애착하는 것을 위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용봉탕 먹어본 사람은 한 번 더 먹어봤으면 하게 갈망을 하게 돼. 이런 갈망들이 나와 세계를 구체적인, 개체적인, 어떠한 실체적인 걸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걸 보고 그걸 취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고차가 시켜서 시간적, 공간적 구조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유라고 부릅니다. 그 유가 나의 존재이면서 내 세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계를 명사로 표현합니다. 유, 존재로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모든 명사적 구조는 바로 이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명사적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붙인 것만을 여러분들은 존재라고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존재는 모두가 다 태어나면 생기면 없어지는 구조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명사적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가 과거에 있었을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윤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망상을 떨쳐버리라고 가르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윤회와 무아사상이 모순이 되냐 같냐는 논의가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불교학 연구회에서는 무아의 윤회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학회에서 불교학계 학자들이 하고 있는 논의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이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하는 공부가 어디에서나 지금 하고 있는 어디에서나 하는 공부인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런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서나 하는 이야기를 나도 하려고 했다면 나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낸 줄 아십니까? 광주에서 저기 와가지고 날 굉장히 바쁩니다. 난 지금 이제 니까야 번역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니까야 번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제를 쓰는데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나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는 한 이제 4시 전후에서 이제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출근하기 전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오로지 이제 번역하고 또 해제 쓰고 나름대로 이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내가 또 연기로 보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런 걸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내가 왜 그분들한테 맡기지? 여기까지 내가 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불교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불교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불교가 이런 것인가.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것이 너무 이제 기쁘고 또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왜 생로병사의 구조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는 첫째는 이해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진리는 첫째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를 못 믿겠으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못 믿을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럴듯하다.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신뢰가 가면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내 말도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체득해서 확인할 일이지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불교는 의심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세요. 이 교수 뭐라 하던데 참말인가? 깊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되겠구나. 그리고 확신이 생겼으면 실행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게 정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때 체험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직접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은 내 진리는 이때 인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식을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개념으로 되는 인식은 전부 망상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몸으로 와서 이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은 누구하고도 다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마디티라고 합니다. 정견. 그래서 바르다는 이야기. 부처님은 이런 정견에 의거해서 다시 이제 더 실천하는 길. 이게 팔전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갈등과 모순과 대립으로부터 종식시키고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을 만들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러한 공부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